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무엘하 21장 이렇게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아끼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요나단 친구하고의 약속 때문에 그 아들을까지 책임지려고 아껴서 살려주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보호하고 그러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아마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선악의 개념이거든요. 선악의 개념을 사람들이 이렇게 갖게 된 것이 오래됐어요. 그렇게 이제 서양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서양의 개념은 선과 악을 자꾸 이렇게 나누어요. 서양의 개념이요. 근데 원래 동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동양은 이렇게 선과 악을 자꾸 이렇게 나누고 그러지 않고 서로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동양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서양은 쫙쫙 이제 쪼개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을 막 구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선악의 개념이라 그러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면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아무래도 먼저 받아들이고 또 성경의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던 유럽 사람이나 또는 서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선악의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서양이 동양을 자꾸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자꾸 가르쳐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도 그런 개념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자꾸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원래 하나님은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이 생명으로 선악을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는, 그게 이제 성경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의 생각들을 배우려고 사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은 이런 것인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린다고, 이 성경도.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 원래 원수의 집안이에요. 요나단만 친구지 그 사울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이 원수의 집안입니다. 원수의 집안은 원래 씨를 말리는 것이 옛날 보통 전쟁의 역사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다윗이 승리했고 사울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씨를 말리는 것이 원래 승리한 왕들의 그 역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누군가가 요나단, 내 친구의 그 아들이 있는가, 자녀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용서하고 끝까지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4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리 저른 건 아니고요. 유모가 떨어뜨려서 후천성으로 다리를 절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리 전 사람은 아니고요. 중간에 다리를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5장 6절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뺐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왜? 다윗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다윗한테 비난하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그래서 야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은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거 사무엘하 5장 6절 8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서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9장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자기를 비아냥거렸던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야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같은 놈은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로 하고 막 이러니까 비아냥거리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인데, 그런데 여기 사울의 집에, 그러니까 자기 원수의 집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사울의 집이니까 원수의 집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집인데 내가 은혜를 한번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살려주고 싶은데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런 거거든요. 원수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원수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이거든요. 그럼 그 원수의 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그 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보실 때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리 저는 사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 혹시 내 원수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예, 다리 저는 김집사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소경 이집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데려와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에 와라, 데려오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윗이 그 원수의 집안에 있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사무엘하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무엘하 9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은총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윗이 이 정도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은총을 많이 베풀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다리를 전다고 소경이라고 우리를 외면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다윗은 실제로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사울의 집안에.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기의 그 젊은이 시절에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집안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 다윗의 이 사랑이,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이, 그 은총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하필 다윗이 싫어하는 다리 저는 사람, 다윗이 싫어하는 다리 저는 사람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죽여 살려? 어떻게 데려와야 돼? 말해야 돼? 말은 꺼내놨지. 말은 꺼내놨지.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느냐 했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마길의 집에 있는,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암미엘이라는 게 아미엘이라는 말인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이 말이죠. 암미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데요.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로드발이 뭐냐면 로라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없는 그냥 광야의 말씀과 같은 그런 율법의 말씀과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복음을 깨닫질 못했어요.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복음이라는,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복음을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복음을 알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설명해 주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계속 하나님 무섭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병이 생기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폭삭 망한 거 아닌가?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면 율법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심판한가 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나를 심판했는가 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조심하게 되죠. 아무래도 맨날 혼낼 것 같으니까 조심하게 돼가지고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돼서요, 좀만 잘못하면 막 후드로 팰 것 같고 막 그냥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막 조심해. 교회 나와서는 막 진짜 착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왜 그러냐면 율법을 자꾸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하나님의 그 무서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막 심판하실 거야, 막 이런 얘기들만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같이 여겨지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곳에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런 거거든요. 그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이라는 게, 마길의 집이라는 게 이게 마귀랑 비슷하죠. 마길이죠. 이 마길이라는 사람에게서 있는데요. 이 마길이라는 단어가 마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근데 무슨 장사꾼이냐면 마카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마카르라는 단어가 노예를 팔다라는 말이에요. 노예를 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주인으로서 무비보셋을 노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서, 세상에 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늘 자기 자신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뭐 이런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단 얘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떤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랑과 신부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떤 무서운 어떤 주인과 노예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나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매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꼭 그런 말씀만 들었고 그런 음식만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쓰레기 먹고 있었다는 얘기야. 음식 쓰레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도 꼭 쓰레기 같은 것만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무서운 거지. 저는 다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인생 쓰레기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복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르겠구나.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고 싶고, 우리의 신랑, 남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저도 제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사랑하는 분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막 억지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그렇게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지금 무비보셋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데리고 와라. 예, 은총을 내가 베풀고 싶으니까 라고. 원래는 다윗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소경과 다리 저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그것도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 다 절고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이 암미엘, 이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데려와라.
돼지 주엄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그 마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데리고 와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문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여기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잘 먹여줄 테니까 그렇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